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337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 그 길 험하여도 그 길이 생명길임을 알고 있기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 길 걸어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게 하시는 믿음으로써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그의 뜻을 구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실 때에 그 안에서 믿음을 더하옵시며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며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우리의 기도가 주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해당하고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65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하는 건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을 발견하기 위한 귀한 노력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분들, 바로 그분들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우리 장로교 가운데 성령 충만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것의 가장 먼저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 가운데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통독한다라는 굉장히 귀한 신앙의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한번 완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경에 의해서 혹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에서 그 성경이 나를 완성시켜 간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의해서 완성되어져 간다.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좋은 것과 우리의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가운데 그분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그 길 가운데 분명히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힘겨운 것도 있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병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의 고난 같은 문제들, 정말로 도저히 사람의 문제가 사람의 능력 가지고서는 풀 수가 없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부딪히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바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 시간들을 견뎌낼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완전히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행동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100점이고 이것이 90점이고 뭐 이것이 60점이고 이것이 40점이니까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라고 말하면은 얼마나 좋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것 가운데에서 어떻게가 아니라 정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여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자.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들어갈 때에 예를 들어 신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의 손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 들어갈 때에 신랑도 마찬가지겠죠. 그 식장에 들어갈 때에 가장 소중한 사람의 손을 붙잡는다는 그 생각 한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근심스럽고 어려운 문제도 있겠죠. 그 문제를 가지고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더 소중한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루어갈 미래 때문에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행복함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주례를 서게 되면은요, 신랑 신부가 이렇게 앞에 놓고 여러 가지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말을 하면서 신랑 신부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랑 신부는요, 저에게 좀 시선을 주면 좋겠는데 계속 서로에게 시선을 줍니다. 이렇게 주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신랑 신부의 눈빛은 계속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떤 분들은 대놓고서 저를 완전히 대놓고서 두 사람이 눈빛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주례를 하다가 갑자기 신랑 신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신랑 신부 이렇게 물어보면요, 두 분이 어쩌면 똑같이 동시에 저를 향해서 네 하는 모습으로 고개를 딱 돌립니다. 저를 향해서 시선을 주지 않았을 뿐이지 제 말을 듣고 있었고 이분들은 제 말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만들어갈 그 행복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만들어갈 그 미래들 속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랑의 입장에서 혹은 신부의 입장에서 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통해서 내게 이룰 가정 가운데에서 무엇을 정말 서로가 만들어갈지를 지금부터 다 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그 미래를 만들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두 분 안에서 복된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미래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하루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필요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도우시는 그분께서 적절하게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얻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들과 힘겨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지나오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시고 때로는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 고난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것들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 있으십니까? 그 병 때문에 괴롭고 힘겨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치료하실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병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서 그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신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들이 너무 힘겹고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기대감을 갖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을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를 천국에 들이시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오감으로 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목적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당연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것이 있음을 믿으시며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여러 교회들과 또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병들고 약한 분들, 환우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옵고, 교회의 4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생을 얻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그 시간까지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